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성경을 좀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라고 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의 이 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쉽게 푼다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TV에 나오는 걸 뭐를 좋아해요? 뉴스를 좋아하시니까? 네, 드라마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을 하나의 긴 드라마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도 하나의 긴 드라마인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벨과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어져서 예수님 이렇게 긴 한 편의 드라마인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출생으로 이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TV를 보면은 왕건에 대해서 대조영에 대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사극을 할 때 한 50편으로 끝나지는 않죠. 100회 이상, 300회 이상으로 길게 장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드라마를 대하 드라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 눈으로 이 성경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졌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애국까지 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어지다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가 오고 또 거기서 예수님 때까지 또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교인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노아도 알고 이삭도 이름은 알아요. 근데 이 순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배우니까 이 족보의 순서를 제대로 익히지를 못하고 그냥 이거 이름은 아는데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성경을 드라마로 보듯이 성경을 하나로 쭉 이어지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아 이런 순서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구원 역사로 보자고 했었을 때 쉽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무슨 동물로 비유를 했습니까? 네,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냐는 거죠.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고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셨냐는 거죠. 이렇게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슴도 아니고 토끼도 아닌 이 어린 양으로 할 때는 가깝게는 구약의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어린 양이 나오기 위한 앞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성경을 들여다보면 양은 언제 쓰였던 거예요? 네, 제사 지낼 때 양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아벨은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죠?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벨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바쳤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인 가인은 땅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양이 나와요. 그리고 또 가시면은 이제 유월절에도 무엇으로 의식을 행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어라 라고 했었죠. 이랬을 때도 어린 양이 등장을 했고 또 가시다 보면은 다윗은 양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양으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복선으로 깔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낼 텐데 이 제사의 도구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이었잖아요. 6월절에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을 했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양 속에 담아놓았던 본질은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으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복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나님은 한 번 그냥 뚝딱 한 번으로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어졌던 그 복선들을 가지고 그 절정을 예수님에게 가서 확 터뜨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라는 것도 우리는 아벨 하면은 머릿속에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좀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 아벨이 착한 일을 했다, 아벨이 의롭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고 가인은 나쁜 사람이야 하고 인식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냥 단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것하고 가인이 땅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양의 첫 새끼는 좋은 거고 뭐 땅의 곡식은 나쁜 거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복선으로 깔아 놓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양으로 시작됐던 것이 그 절정은 예수님에게 가서 결론으로 드러났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 역사를 펼쳐보다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무엇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보면 목사님들도 성전 건축해야 되죠. 의리의리한 성전, 멋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눈으로 이 드라마로 본다면 이 한 편이 있기 위해서 앞에 이어져 왔던 그 연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죠. 모리아산은 우리가 처음 들어봤지만 이 모리아산이 역대하 3장 1절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알려줬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 모리아산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을 말하더라 하고 이어져 왔는데 이 이야기만 보면은 또 그냥 여기서 지었나 보다 하겠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솔로몬 하면은 이 모리아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쳐라고 이제 명령을 했던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먼 훗날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이었고 또 이 약속이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데리고 간 그 장소를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를 세우면 수도가 필요할 텐데 그 수도를 여기로 점지해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으셨죠. 여기 수도를 해라 라고 대놓고 말씀은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암시적으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이 한 편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 한 편만 보면 그 단편으로만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어져 왔던 하나님이 감독이죠. 이 성경의 감독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화의 감독이라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이 중요한 사건을 말하기 위한 복선들을 깔아 놓으면서 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중요한 일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들을 다 깔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로 예언이다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흐름이 깔려있느냐 하고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아담 때 우리가 살았었나요? 아니죠. 솔로몬 때 우리가 살았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역사가 흘러 지금 201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 이 지금 2018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몸만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지금 이 역사에 따라서 흘러온 나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는 그냥 뚝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각자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구원 역사 흐름에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무슨 역할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나는 구원 역사의 하나의 흐름을, 하나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하고, 나는 빛도 없고 아무 볼품없는 존재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그래도 좀 더 올리면서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은 그 자손이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더 나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식이 나를 받쳐줘야 되고, 남편이 나를 받쳐줘야 되고, 돈이 나를 받쳐줘야 내 어깨가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남편이, 돈이, 자식이 나를 받쳐준다는 것으로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죽은 공부가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야곱의 12아들. 자,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야곱의 한번 족보를 살펴볼까요?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네,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요? 네, 아브라함이죠. 자,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12개로 쪼갠 거예요. 대한민국은 몇 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8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을 해서 이스라엘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구성이 되고, 이 지파를 통해서 정말 이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거대한 골격을 형성시키는 것에 그 첫 발자국이 이 야곱의 12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은, 이 족보의 순서는 아시겠죠?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네, 맞아요. 자, 만약에 야곱이 지금은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몇 지파가 형성된 거예요? 12지파가 되었죠. 만약에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었을까요? 10지파가 되었겠죠. 만약에 15명을 낳았다면? 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낳은 것이 그냥 낳다 보니까 낳게 됐는지 그런 우연으로 낳은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내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몇 명이요? 2명. 야곱의 아내 아, 4명. 4명, 맞아요. 야곱은 4명의 아내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도 12명의 아들을 낳지 아니하고 이삭 때도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고 굳이 야곱 때 12아들을 낳게 했던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낳게 된 거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들어는 봤으니까 아 이것도 섭리겠구나 하고 눈치는 챌 수 있지만 왜 야곱 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4명의 아내 줘서 12명 낳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나요? 네, 2명의 아내. 그 이름하여 사라와 하갈이 있습니다. 그 두 여자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본처를 통하여 낳은 자식은 끝까지 데리고 살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그 몸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로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야곱도 2명은 본처고 2명은 후처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할 거면 야곱도 본처와 본처의 자식은 데리고 살아야 되고 후처와 후처의 자식들은 쫓아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냈는데 야곱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12명을 모두 그대로 족보에 올려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그런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골격을 이루게 하는 그 아들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안 맞죠. 하나님 왜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거의 90세를 다 돼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도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모두 족보에 올려서 이 12지파를 구성하게 했을 때 이렇게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큰 것 같아요? 야곱의 축복이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아브라함이랑 이삭은 좀 약간 셈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왜 야곱 때, 왜 12명이어야만 했냐는 겁니다. 12명이 목표였다면 아브라함 때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삭 때도 가능했을 텐데 왜 12명의 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낳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10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굳이 이 1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 이 배경이,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Why? 왜? 하고 성경을 왜 그렇지? 하는 눈으로 봐야 좀 재밌게 성경을 보지 그냥 읽기만 하면은 잠아서 끝까지 못 읽습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야곱이 12아들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이 12로 짜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7장. 자, 네, 민수기 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이제 우리가 읽지는 못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딱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제사를 할 때 제단에는 12개의 돌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보시면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7 금토대와 함께 한쪽 편에는 뭐가 있죠?
네,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 6개씩 쌓아놔요. 그러면 떡이 몇 개예요? 네, 여기서도 12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소 12마리, 그 다음에 양 12마리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또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뭐 수송아지 12마리, 뭐 수양 12마리, 뭐 1년 된 어린 양도 12마리 나오고 수염소도 12마리도 있고 뭐 금숟가락도 12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12로 구성이 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로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이 12개의 12로 쓰여진 이런 내용들하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야곱의 12하고 뭔가 이어지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숫자는 똑같죠? 자, 여러분들도 영화의 감독이라면 뒤에 뭐가 온다 하고 앞에서부터 복선을 깔아놓듯이 하나님도 이 12를 지금은 그냥 복선으로 깔아놓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서 깔아놓겠죠. 그래서 아까 복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이다 라고 했어요. 구약, 신약이라고 했을 때 그 약은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약속으로 된, 예언으로 된 이루어진 내용인데 12에 대한 이 이야기가 결국 무엇으로 직결되느냐?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2, 성경에 읽다가 12 넣으면 야곱의 12지파가 있었지 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2지파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끌어내야 정확하게 성경을 좀 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지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면 이거는 퍼즐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찾아봤죠. 이렇게 일단 세 가지가 모두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한다면 이것으로 이야기가 완결이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첫 번째 절정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네, 예수님에게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12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이정숙 집사님? 12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12로 관련되는 일이 뭐가 떠오르세요? 모르겠어요. 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크게. 네, 예수님의 12제자로 이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13명이었나요? 12명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중심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양으로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양에 대한 본질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이 솔로몬의 건축도 이삭을 통하여서 지었고 수도고 성전의 그 자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12아들, 12지파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야곱이 13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13명. 네, 13명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12이 그럼 과연 운명이냐 자유의지일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뭔가 사탄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12돌로 12떡으로 이 동물들로 또 야곱의 12아들로 표현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선을 깔아 놓았고 그 복선의 정말 실체가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야곱이 13명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도 13명의 제자였을 거고 야곱이 7명의 아들이었다면 예수님도 7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겠죠. 이 이야기 흐름으로 본다면 자,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왜 12이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10명일 수도 있고 13명 낳을 수도 있는데 왜 10이라는 숫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야곱이 12명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명을 선택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절정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 절정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계시록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와요? 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12지파당 1만 2천씩 뽑아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에서는 12지파로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0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네, 14절까지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12이라는 숫자가 보입니까? 네, 12문이 나오고 또 12지파도 나오고 12기초석도 나오죠. 12문이 말하는 것은 뭐래요?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고 12기초석에는 12제자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살펴봅시다. 오늘 야곱의 12아들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오기 위해서 구약에 또 수많은 배경들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말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 12제자도 12제자를 뽑기는 뽑았는데 도대체 이 12이라는 숫자를 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선택하여서 끝까지 고집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던 그 초림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니까 12지파에 14만 4천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더라. 12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12제자. 네, 맞나요? 12문이 말하는 것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말하는 것은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 건물 지으면은 그 기초석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 누가 이제 했는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이 12문,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12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죽으시면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몇 개가 돼야 돼요?
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문이 12개가 있어야 되고 또 12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가게 된다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우선 해놓았는데 우리가 좀 더 보자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아까 보자고 했죠. 왜 12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그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12문과 12기초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12개가 있기 때문에 땅에도 똑같이 12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12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땅에도 12명의 아들로, 12개의 지파로, 12명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라고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보고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을 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12아들하고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새 예루살렘의 12문 중에서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 어떤 야곱의 12아들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의 12문이 중요할까요? 그쵸, 12문이 중요하겠죠. 하늘의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기도를 우리가 드리듯이 땅은 결국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따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뜻에 안 맞게 살다 보면은 계속 어지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가정생활이 어지럽고 내 개인의 문제들이 맨날 쉬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지럽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늘의 뜻에 안 맞게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안다 한들 그대로 살아갈까요? 아니겠죠. 알아도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라면은 그 뜻을 맞추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과연 12명밖에 없어서 12명만 선택을 했을까요? 자, 마가다락방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몇 명이 120명이 결국 예수님의 열매로 남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12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다 내 제자 해라 이렇게 해서 뽑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적어도 몇십 명은 20, 30명은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낳다 보니까 애가 생기니까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얘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얘를 뽑자니 얘가 떨어지면 얘도 좀 아까운데 하고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 뽑기 전에 새벽 철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겁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겠죠. 자, 왜 이렇게 12제자를 뽑는 것을 신중하게 했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받는 축복이 혹시 무엇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자, 하늘에
12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 우리는 보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늘에 가니까 몇 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개의 보좌니까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요? 앉을 사람이 12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12개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13명 뽑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13명 뽑고 싶어도 12명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도 아까우니까 한 명 더 끼워 넣자 해서 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에 정해진 법도가 있었고 그 법도대로 예수님은 따르셨던 겁니다. 자, 거룩한 성의 모양을 우리가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고 보았는데, 자, 하늘에 방금 읽은 곳에 하늘에 12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누구 의원이 앉고 뭐 대통령이 앉고 뭐 비서실장이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그렇게 자리가 있으면은 딱 자리에 있는 사람만큼 앉히죠. 10개의 자리가 있는데 11명을 올려서 같이 앉게 하나요? 그런 거 없죠. 응. 그러니까 이 하늘에도 12개의 보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만 뽑을 수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였냐 보니까 어떤 축복이었어요? 네, 12보좌에 앉혀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천국을 만약에 12개로 쪼갠다면 그 크기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마어마할 것 같죠. 자, 이스라엘도 그 조그만 나라를 12지파로 쪼갰는데 그래도 그 하나의 그런 지파를 맡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국을 12개로 쪼개서 하나씩 맡는다면은 그 축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예수님 제자들이 고생할 때 그래 네 고생 많이 해라,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만은 아는 제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힘듦을, 그런 죽음을 끝까지 감수하고 갈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런 축복들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좇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월급 한두 푼을 더 받았는데 이 하늘의 축복을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간다면 이 12지파가 지파의 일원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 12지파의 일원이 되기 전에 12지파에 앉은 이 제자들이 우리들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바보처럼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베드로 좀 멍청하잖아요. 왜 우리가 베드로한테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2000년 동안 공부했어요. 2000년 동안 이 하늘의 법도를 공부했으니까 예수님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위엄과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길을 썼겠죠. 모르니까 어이구 고생하라 해라 하고 이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 남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수고 하나에 남들 모르게 나오는 새벽기도 한 번에 하늘에 축복이 쌓인다는 거를 안다면은 남에게 떠벌리면서 이렇게 할까요? 내 축복을 위해서 조용히 신앙을 다져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축복들이 보인다면은 그 사람이 힘들게 막 청소하고 있고 뭐 그런 것까지 하겠지만은 축복이 보인다면은 나도 해야겠구나 하고 따라가지. 우리가 모르니까 힘들게 막 교회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늘에 축복이 쌓인다는 거를 모르니까 모르는 눈에서 보면은 답답한 행동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축복이 쌓인다는 걸 안다면은 셈이 나서라도 따라가려고 하겠죠. 자,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를 맞춰야 되냐면 하늘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면은 성경을 또 봐야겠죠.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하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면은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돈이 많이 주어진다고 아무 걱정 없이 살까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들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더 막 월급 많이 타오기를, 우리 자식이 1등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면은 아들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은 부딪힐 것 투성이지만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냅둘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유혹거리들이 쏟아져 있고 우리를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떨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하늘의 축복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옆집에서 냉장고 바꾼다고 부러워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좀 신앙인답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일요일마다 시간 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하늘의 창고에 축복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공부를 한다면 좀 제대로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축복 못 받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축복 주려고 기다려 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축복 받으면 우리가 온전히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축복 주면 아이고 죽겠구나 싶으니까 선뜻 못 주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그 연계하고 맞추어 가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받는 만큼 내가 행복한 만큼 내 주변에 행복을 전해주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전하면서 같이 축복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도 그냥 단순히 봤다면은, 단편적인 내용만 봤다면 4명의 아내들이 누가 더 자식 많이 낳나 하는 경쟁으로밖에 비춰지질 않을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12제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 또 하늘의 12보좌가 다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 이런 구속사는 이렇게 하늘의 큰 흐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